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랑을 모리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가서를 또 필사하며 묵상해 오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요. 사실 욥기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시편 또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거쳐서 오늘 욥기서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욥기서 우리가 다 필사하고 또 묵상하면 시가서를 우리가 또 재본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욥기서 1장에 욥이라는 주인공을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어디 단 한 사람이라도 완전하고 완전 무결한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욥이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가 무엇을 하였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이제 이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을 우리가 어떠한 점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욥을 통해서 그가 온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탐이란 말인데요. 영어에서는 완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참으로 이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대의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그런 사람으로 표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욥이 문자적 의미에서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힘썼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결함이 많이 있고요, 또 불결함이 있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환경과 우리의 자신을 체념하며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예수 안에서 점도 흠도 없이 의롭기만 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과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그를 향하여 정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직이란 말은 야살이란 그런 히브리어 말인데요. 영어로는 이 단어를 직립한, 고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곧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조금도 가리울 곳이 없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이 자기의 내면 상태의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 정직하다라는 말은 도덕적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그 누구로부터 일방적으로 정죄나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직이란 이 덕목이 의인의 상징이며 성도의 의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사람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경외란 말은 히브리어로 보살이라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욥은 아들 7명과 딸 3명을 두었는데요. 이들이 결혼하여 분가였지만 특별한 날에는 함께 모여서 형제 우애를 돈독했는데요. 욥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한두 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매일 그는 자녀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욥의 복된 삶이 여기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네 번째로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마음, 악한 행위에서 떠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피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둘러싸인 그런 악한 영향력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잠언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그가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투쟁하며 자기의 삶을 올바로 세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흔히 많은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일을 복받는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진수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초신자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 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욥을 다시 한번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모델로 세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또 우리가 시가서를 통해서 욥기서를 묵상하며 또 욥의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는 온전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밑바탕된 그는 숱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결국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의 유지를 통해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신과 대대손손 받는 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세워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욥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본받아 그를 따르게 하시고 또한 이후에 욥기서를 묵상하는 과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롭게 살아가는 죄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